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문명에 대한 희망,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새해에는 지나간 해보다는 더 활기차고 또 희망적이고 또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마음들에 오늘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소위 신령한 것이라고 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령한 것,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새해를 맞아서 세상뿐 아니라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신령한 대안,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높은 지혜에 접근하고 높은 영적인 지식을 직관하면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고 바울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할 의무가 있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풀어야 되지 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줘야만 해야 됐는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반복음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느덧 이상한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분열이 되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통의 이익과 그리고 그들이 목적하는 신앙의 가르침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죠. 이때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바울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바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원 후 50년,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이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20년 이미 지나간 거죠. 그때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분쟁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을 했고, 이 이슈들이 3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답을 청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안에는 다분히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지닌 여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알고 그 일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본문은 이런 이슈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에 관한 것이었어요. 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말.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다 말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이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죠. 그게 말 때문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방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언. 방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전통적으로 방언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것을, 소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죠. 그걸 1차적으로 방언이라고 말하고, 2차적인 방언은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우지 않은 언어죠. 배우지 않은 언어는 배우면 돼요. 영어 여러분 안 배웠죠? 우리는 영어 문화권이 아니니까. 근데 학교에 가서 배우면 한단 말이죠. 우리는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중국어는 또 우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것은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울 수가 없겠죠.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통칭해서 말할 때에 그 방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솔라리아라고 부릅니다. 글로솔라리아. 이것은 소리 말하면 황홀경에서 하는 언어,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 그걸 갖다가 이제 글로솔라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언 능력,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언어에 천재적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가서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도 금방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걸 이언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내재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근원적인 문제, 소위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재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가 다 재능이 있죠? 재능 없으신 분 여기 있나요? 아유, 나는 목사님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재능이 있어요? 가정생활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 살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살림 잘하는 재능. 밥 잘하잖아. 그 재능이란 말이에요. 결혼생활 뭐 30년 해도 밥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능이 때로 직업이 되기도 하고, 재능이 때로
자기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언어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지식이 폭넓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실을 넓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왜냐면 이거 200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정보나 지식이 많아요,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재능에 대한 것도 직업에 대한 것도 적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에 있던 직업이 없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에만 새롭게 생긴 직업이 있죠, 재능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이 역사 안에는 여전히 내재되고 존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여러분이 하면서 본문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러면 왜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성격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직업 또 교육받은 재능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류 공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높은 차원,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높은 차원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하다 말할 때에 그것은 매우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생각과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에 관한 문제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입장을 자기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자, 은사의 한 종류가 방언인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지닌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는 은사라는 성령의 선물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게도 하고 교회를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누구에게든지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통합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게 이제 신령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공동체의 신령함과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떨어져요. 그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과 세우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최대 이슈는 분열이에요. 분열. 이때 분열은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죠. 말이 소통이 잘 안 되면 분열하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지나치게 완고하고 지나치게 내 것만 주장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소통의 부재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온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은사를 자기 자랑, 오만, 교만, 생색내기, 경멸, 무관심, 권리 주장 등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은사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얻은 거라면 뭐 기득권을 주장해도 돼요. 권리를 주장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걸 받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눠줄 때에는
각각의 유익을 따라 준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이 유익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죠. 따라서 신령한 것은 뭘까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겠죠. 사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높잖아요, 훨씬.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분열의 원인이 된 소통의 부재가 반복음적이며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소통의 부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방해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원역사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를 일컬어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원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실패했어요. 쭉 실패. 노아가 마지막 성공할 줄 알았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이 바벨일까? 바벨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바벨탑은 어떤 사건일까? 그냥 탑을 쌓는 것을 말하는 걸까? 그럼 오늘날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이 그런 걸까?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경직되는 거다. 이것은 제국을 말하는 거다. 인간의 욕망이 제국을, 세상을 자기가 다스릴 것처럼 소유하고 왕권의 자리도 못마땅해서 황제가 되고, 황제가 자리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그러한 제국들을 보면 로마 황제도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처럼 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신처럼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세상의 인간의 욕망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어떤 현상 때문에 무너졌죠? 언어가 혼잡함으로써 무너졌죠. 그죠? 말을 통일하고 생각을 통일시키고 하는 전체주의, 그게 제국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도자의 말 안 들으면 다 저거는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 왕권이. 바벨탑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때 작용한 게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언어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소통에 관한 어떤 반대급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들만이 갖는 욕망의 어떤 산물, 그걸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게 언제 여러분 다시 통합되죠?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언어의 혼잡 때문에 무너진 바벨탑이 다시 언어가 통하는 시대가 와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경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말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각 누구의 말로 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탐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통일된 가치관과 생각을 갖게 되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서로 공동체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으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였고 은사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관통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세우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성령의 부재에 따른 은사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성령의 은사와 기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소위 말하면 은사는 이렇게 왔고, 누구로부터 왔고, 기원이죠.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은 그러면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냐? 이런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 다양성이죠. 그리고 그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고 든든히 복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일에 이 은사는 다양성을 갖고 일치성을 갖는 성격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있어서,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만 그 다양성을 뛰어넘는 일치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를 얻었지만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장애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가 복음의 장애가 되면 안 되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스스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신앙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 복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교회는 평안한 것이 그 어떤 정의보다도 앞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막 다 덮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평안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 최선의 가치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자, 본문 1절을 여러분이 보면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답을 구했을까요? 7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너희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았어요. 너희가 쓴 문제, 너희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남녀 관계라든지, 뭐 종과 주인의 관계라든지, 음식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쭉 7장부터 보면 쭉 읽어볼 수 있어요. 이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이슈,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은 능히 그 근원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특별한 지위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장 31절 수정했나요? 예. 이겁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 31절까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절에서 말하죠. 바울은 무조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의 예전의 삶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예전의 삶이 어땠나요? 이랬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술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세례만 받은 거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을 바꾼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한국교회가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첩을 두드는 사람들이 다 끊었어요. 그때는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노름을 하던 사람들이 끊었어요. 아침부터 술을 먹고 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어요.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일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너무 느슨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은사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은 그 욕망으로 끌고 가는데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오히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화려해졌지만 속은 비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리느냐 하면, 바울은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조장하고 이 세상이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끊어버리고
인격을 갖고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세례의 실체적 증언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기분대로 안 해주는 건 다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만연된다면 그것은 신령한 것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신앙을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거야 편가르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져서 어떤 은사만이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 되게 하심에 유익하지 못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이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부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주된 설명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은사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신령한 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얻기 어렵다.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신령해지는 건 아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은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분산시키는 거다. 하나님은 분산시키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의식이나 자랑거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속에는 어떤 속성이,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시지만 그 다양함이 하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함이 하나를 위해서.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데 이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한다, 그런 얘기.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다양한 것이 우리가 우리 시대에 꼭 반드시 이것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은사의 목록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성경에는 사랑도 은사라고 말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7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정의입니다. 그건 바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은사는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나만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회에는 부서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 하나를 위한 일치를 위해서 주시는 이 은사의 다양성은 어떤 걸까요?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우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에 대해서 말하죠. 10절에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지혜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찾아내는, 그래서 바로바로 찾아내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은 뭘까요?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의 지식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능력이죠. 지식은.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물론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병고침. 너무 잘 알죠? 병 치료하는 거. 이것은 꼭 우리가 기도만 해서 치료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의사가 있죠.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함. 또 예언을 말하는 게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막 외치고 전하는 사람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는 사람, 그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이 뭡니까? 예언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온갖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으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른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거짓된 말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그런 데서 드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으면서 막 듣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를
둔갑해 버리는 거죠. 각종 방언 말하면 뭘까요? 앞에서 말했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걸 통틀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통역은 역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미국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뭐 영어를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요. 근데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막 신비로운 쪽으로만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 좀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는 로마 황제를 보위하던 장관, 그 다음에 군대 장군, 이런 사람들이 퇴역을 하잖아요.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황제가 그동안 수고해서, 그래서 전별금을 주고 살 집을 주고 종들을 붙여줘요. 노예들을 보내줘요.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앞은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요. 에메랄드빛의 지중해가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완만한 골짜기를 이루고 간 다음에 뒤에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신전이 있어요. 1000명의 여신이 사는 신전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바닷가니까 무역이 원활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뭐 유럽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다 자기네 말을 사용해요. 혼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갈등이 생겨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실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각각 그렇게 준 은사들은 유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는 하나를 위해 서로 섬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위한 기능일 뿐입니다.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오늘 숫자가 좀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꿔줘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듣지만 말고. 또 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교사로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헌신하면서 메꿔줘야 되는, 그게 유익이죠. 보완이죠. 협력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 권위는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에 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다.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더욱 유기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